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모순이 많아요. 많이 나와요. 동화가 보면 모순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왕은 분명히 내가 12개나 관을 만들었어. 나한테 딸이 생기면 12명의 아들은 전부 이 관 속으로 들어가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뭐예요? 방열쇠는 누구한테 줘요? 아내한테. 그쵸? 이 방열쇠는 절대로 누구도 열어서는 안 돼. 그다음에 누구도 이 이야기를 알아서는 안 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모순된 이야기죠. 그쵸? 예, 그래서 방열쇠의 주인은 왕비예요. 그리고 분명히 왕비는 누구를 도와줘요? 아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쵸? 예, 이런 면에서 정말 모순된 그런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얘기하면 금기. 금기 사항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금기를 깰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여줘요. 약속, 규약, 뭐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대신 그 약속을 아니면 금기를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 제도를 깼을 때 나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그쵸?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쵸? 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누구에게도 발설을 금지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왕이 해주었는데, 발설이 되나요? 아니면은 영원히 저기 뭐예요? 그, 이 비밀로 하나요? 만약에 비밀이 되면 이야기는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12아들의 생사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주체자가 여기 왕비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왕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이중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죠? 악한 면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악하지만 사실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12아들의 어떤 분리, 그죠? 분리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과도한 행동을 하는 거다. 그죠? 왕이 악역을 맡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왕비와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왕비와 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안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금기를 깨게 되죠. 그거는 누가 해요? 왕비가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죽을 수 없으니까 숲으로 보내는 자가 누구예요? 왕비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과 아들, 그다음에 아들과 딸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자가 왕비다. 그리고 또 이 모성, 엄마는 왕비는 아들과 딸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은 12아들의 그 비실비실한 12아들이 죽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거대한 아들로, 그죠? 대표격인 아들로 이제 거듭나야지 이 딸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가설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만 열어놓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또 들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왕궁을 탈출해서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왕으로부터의 분리죠. 그리고 이제 아들의 의식적인 갈등 상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왕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야 되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개별화되겠다. 이제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부모와 우리가 부모와 있을 때를 부모와 함께 사는 거를 자아자기 동일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해 줘요. 왜 그러냐면은 대체적으로 자기라는 거는 부모격인 거고 자아라는 건 자식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아를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융심리학에서 대상관계나 융심리학이나 아니면 정신분석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와 자아. 정신분석에서는 아니다. 대상관계나 아니면 분석심리학에서는 대체로 아들과 아니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아자기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자기 동일시 상태예요. 부모 밑 안에서 있었다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 독립해 나오는 거, 그거는 뭐예요? 고립이죠? 소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다시금 성장해서 되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결함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겠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여기를 품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대극이 드러난 거죠.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 있죠. 쫓겨남.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신화 속에서 보면은 에덴 신화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먹지 마 금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요거만은 안 돼. 만약에 요거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대가로 예, 그 낙원에서 탈락됐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영원히 돌아갈 수 없잖아요, 낙원. 그쵸? 그 낙원으로부터 이제 추방돼요. 소외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노동, 일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안 먹었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여러분들 굳이 옷 입을 필요 뭐 있습니까? 빨개 벗고 그냥 희희낙낙 편안하게 살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신화가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되돌아가야 돼. 낙원으로 되돌아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낙원에서 살기 위해서는 금기를 지켜야 되는 거지. 금기를 깰 경우에는 어때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동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게 한 건 누가 따먹겠어요? 뱀이 따먹겠잖아요. 야, 이거 맛있어. 아니야. 너 이거 먹어보면 눈이 밝아져.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엇인가요? 의식이 깨어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인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빨개 벗고 있는 게 수치스럽지 않았어.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안 보던 것들이 보이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금기를 깰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금지된 과일을 먹는 거. 이건 먹어서는 안 돼요. 물을 마셔서는 안 돼요. 그냥 마셔. 그러면은 뭐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자, 딸이 태어나면 아들은 죽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금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킴으로써 어때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는 그 고통을 당해서 결국은 뭐예요? 재생. 그 대가로 재생을 하게 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아는요, 의식의 어떤 증가, 를 통해서 희생을 치르지만 다시 뭐예요? 그 의식의 재탄생,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뭐가 보여져요? 자아가 이제 남은 거는 고통, 갈등, 불확실, 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야지만 더 큰 의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곤경에 지면 그 곤경으로부터 극복해낼 때에, 그죠? 극복해낼 때에 이제 더 큰 의식을 갖게 된다. 이게 우리 정신의 성숙이에요. 우리 전에 룸펠슈 틸치엔이라는 그 동화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동화들이 다 이러한 어떤 주제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원리예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평탄한 그 뭐지 고속도로를 달려왔나요? 아니죠. 어떤 때는 자갈밭을 지나 시골길을 지나 그다음에 우회로를 돌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쵸.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극복해냄으로써 성숙으로 나아가죠. 그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식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예, 의식의 성장이라는 거는 곧 정신의 성숙을 말하는 거죠.